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인데 우리 여호수아서 1장에서 3절 4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발의 강까지 저쪽의 온 땅과 더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발의 강까지 족속의 온 땅과 더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방마다 다 정복하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물질을 거느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또 인정받고 또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현재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전화위복해 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리셋되는 기분인데 여러분 리셋가 되면 다음 출발은 아주 명쾌하고 상쾌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풍성한 것들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가면 텃밭이 있는데 그 불모지에 사모님이 반의 반편 정도를 경작을 막 해서 잡초를 뽑고 돌을 잇고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거기서 이제 씨앗을 이래 뿌리더라. 무슨 씨앗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모님이 왜 씨앗을 뿌렸을까요? 씨앗을 뿌린 이유, 씨앗을 밑에 보관하기 위해서, 심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면 얼마 뒤에 반드시 뭔가를 날 것을 기대하고 뿌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면 뿌리는 대로 결실하는 것이 이 자연의 약속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한 이 자연 세계에도 말이죠. 약속이라는 이 바탕 위에 관계가 성립되고 생태계가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자연과의 이 약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하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약속 잘 지키는 것이 신실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을 보고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지켜나가는지를 우리 잠깐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약속이 아무리 오래전에 한 약속일지라도 아무리 오래전에 한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약속을 까먹을 것만 이런 게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발의 강까지 헷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는데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뀝니다. 여호수아에 있어서 모세는 정말 절대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이 하늘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모세인데 여호수아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지휘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휘권을 받았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모세를 생각하면 하늘 같은 존재인데 자기가 이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 그 영토를 여호수아 너에게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이겁니다. 여호수아야 걱정 마라. 나는 약속을 찰떡같이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큰 위로를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말이죠, 모세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그로부터 쭉 끝으로 올라가면 이 당시로부터 약 47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택하셔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정말 복받는 백성되고 복을 나눠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 나라를 택하셔서 한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한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조가 아브라함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차지할 땅은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그 경계를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15장 18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할 이 영토의 경계는요,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먼 옛날에, 오래전 옛날에 470년 전에 하신 약속인데,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30년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할 하나님 약속이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걸렸다? 500년 걸렸다. 여러분,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모저모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결국에는 500년 뒤에 하나님 하신 약속을 이루었다. 와,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년 전이라고 언제예요, 여러분? 500년 전이라고 하면 벌써 몇 대, 열대 위, 임진왜란때 하신 그 약속, 그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루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면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무리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내는,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다 받으신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입니다. 그런 면에서 약속은 비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어떤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고 헌신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살펴보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따리를 사가지고 이사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사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하란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굉장히 발달된 서울 명동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은기동 같은 곳입니다. 이 시골 땅에 이사를 갔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자, 그래 이사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손이 필요하죠.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고 나를 이룬다 그러는데 이 자손이 필요한데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자손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예. 뼈마디는 쑤시오고 허리 힘도 빠져 근버스도 많이 생기고 말이죠. 이게 얼굴에 주름골이 확 깊어가는데 도무지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 저는 도무지 가능 없고요. 저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늙어가지고 우리 아내는 또 황폐가 됐습니다. 도무지 우리 아기를 놓을 수 없으니까 제 종 중에 아주 신실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나의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금방 한마디에 너 안 돼. 예. 너 안 돼.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밤에 네가 3년 된 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수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그 새끼 저 들판으로 나오느래. 그래서 이제 이걸 짐승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들판으로 딱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을 다 죽여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반으로 다 쪼개라. 다 쪼갰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좌우로 다 놓아라. 다 놓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의 계약 형태입니다. 예. 어떤 일들을 기약하면 두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짝 해놓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하나라도 이 약속 어기면 이렇게 짐승처럼 너희들 골로 가다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약속을 하려고,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약속하려고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약속하니까 둘이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누가 걸어갑니까? 하나님 홀로 걸어가십니다. 예. 아브라함아 너는 거기 있어라.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가겠다. 하나님 그 길로 쭉 가십니다. 예.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놔두고 하나님만 홀로 걸어갔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은 유한하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변할 수 있지만은, 약속을 수 있지만은, 나 하나님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내가 너를 하늘에 별같이 자손이 많게 하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내 목숨을 내놓고든지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는다니,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야 된다니, 그 목숨 걸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철떡같이 이루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사람으로 볼 때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 100세 때 그의 부인 사라가 90대에 아기를 가집니다. 예,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삭입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로 초청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이 줬습니다. 내가 너를 풍성하게 이끌어가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너에게 천국을 주리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너에게 한없는 위로자가 되리라. 보호자가 되리라. 예.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다하시. 이 약속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합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철떡같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찰떡같이 지키시고.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때때로 많이 의심합니다. 예. 뭔가 일이 좀 풀어지지 않고 뭔가 기도 우리가 했던 것들이 응답이 또 늘어지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계신가? 이게 어찌 된 것인가? 그래 우리는 많은 의심을 하고 불안에 떨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린이 중에 하나가 저만 보면 목사님 먹걸리 주세요, 먹걸리 주세요 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 지금 이제 좀 많이 커서 그런 소리도 안 합니다. 예. 예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기 비즈니스 하시다가 악사리 가게에서 폐업하는데 거기서 악사리를 한 박스를 가져가고 창고에 넣어둔 적이 있어요. 예. 그게 먹거리, 귀걸이, 많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그 목걸이도 주고 귀걸이도 주고 그리고 큐티하라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달래고 제가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회에 오자마자 나와서 목사님 먹거리 주세요, 먹거리 주세요 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 줄게. 많으니까 기다려봐. 줄게. 몇 개 필요해? 2개. 3개 또 줄 수 있어. 기다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시 후에 또 돌아서 목사님 먹거리 주세요, 먹거리 주세요. 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약속 꼭 기억하세요, 요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런데 또 한참 있다가 예배 마치고 와서 목사님 먹거리 주세요, 먹거리 주세요. 더 크죠? 여기 뭐예요? 목사님 약속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우리 오후 예배 다 됐을 때 애가 와가지고 눈이 뻘개져가지고 목사님 먹거리 왜 안 주세요? 먹거리 왜 안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아이에게 목걸이 이거를 1개가 아니라 2개, 3개, 10개, 20개, 30개도 줄 수 있어요. 창고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목걸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이야기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목사님이 반드시 목걸이 주실 것이야. 예. 며칠 전에 지난주도 줬잖냐.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했던 것이 이게 의심이 됩니다. 진짜일까? 우리가 불안 속에 들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저한테는 목걸이가 겁나게 많습니다. 마음껏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도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우리의 기도하면 다 떨어진다 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고, 그렇죠? 예. 이게 느려지고, 그러면 점점 불안해지죠. 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게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 하신 약속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1년 전 약속, 10년 전 아니 500년 전 약속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땅의 경계 여기서 여기까지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목숨 걸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존하시고 새 생명 주신 이 약속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약속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줄게. 너를 축복해줄게. 너를 사랑해줄게. 무엇이든지 도와줄게. 무엇이든지 기도해봐라.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도와줄게.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마. 할렐루야. 예. 이거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철저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예. 한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생명 다해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종종 거역하고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나 이거요. 그렇죠? 그죠? 예. 어떨 때 하루에 몇 번씩 또 거역할 때도 많고, 예.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마음대로 도대체 어떨까요? 예. 하나님은요, 아무리 약속을 깨뜨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호세아서에 가보면요, 호세아서 6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삼위에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호세아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깨뜨리고,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백성들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음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음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2, 3일 내에 급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마. 이것이 여러분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귀를 잠깐 기울여보죠. 예.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 이 백성들을 나는 고발한다. 예. 이 백성들을 고발한다. 왜 고발한다 그러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예. 상호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백성을 고발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했던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백성들은 오직, 여러분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쳐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고발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 하나님과 이런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 이런 약속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해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는 이게 약속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성경 이야기 계속하죠. 여하튼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약속을 어긴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뭔지는 모르는 거다. 깨닫지도 못하는 거다. 알지도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희한한 명령을 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지금 이 시간에 사창가로 가거라. 예. 몸 파는 여인들이 많은 데 있죠. 장사인데, 예, 그 사창가로 가거라. 그곳에서 한 여인을 데려와서 네 마누라로 삼아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창가로 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예, 그 몸파는 한 여인들 만나고 포도에게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사서 자기 마누라를 삼았습니다. 예, 호세아 대단하죠. 예. 자, 호세아는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런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라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창녀의 이름은 고멜인데 이 고멜은 뭘 의미하냐고 하면 수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불성실, 약속을 깨뜨린 불신실의 대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고멜은 말이죠. 예. 몸파는 일을 다 업을 이제 그만두고, 예, 한 남자의 아내로서, 예, 가정을 꾸렸습니다. 예. 예전에는 장사수단으로 몸을 팔고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는 정말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표정으로, 예, 그렇게 예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이 호세아와 고멜이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이 가정에 행복의 꽃들이 막 피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호세아가 일터를 갔다가 집에 턱 돌아왔는데, 이야, 이럴 수가 있나? 큰일이 났습니다. 예. 또 마누라가 없으신 거예요. 아내가 없어졌고 애기들은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울고 있고, 예. 도대체 마누라가 어디 갔지?
밤늦게까지 그를 없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고멜이라는 자기 마누라가 이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을 다 깨뜨리고 다시 어디로 갔나 하면 사창가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예. 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가 한 남자만 상대하는 것이 지겨울 수도 있고, 또 자녀를 돌아보면서 세월 보내는 것이 지겨운지 몰라도 하여튼 집을 떠나가지고 또 수많은 남자와 상대하는 그런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이 여인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약속을 깨뜨리고 가버린 것이죠. 예. 호세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남편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서탈한 마음으로 지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 이거 어떡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호세아야, 네 마누라 다시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오더라. 예. 포주에게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호세아는 물론 순종했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속이 쓰리고 괴로우면서 순종했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제 아내는 가정을 떠나버리고 제품을 떠나버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남자의 품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예. 어째 제가 다시 제 아내를 집안에 다시 들읍니까? 역겹습니다. 여러분, 역겹지 않겠어요? 예. 힘듭니다. 예.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호세아야, 네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란다. 네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란다.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세상이라는 남자와 함께 뒹굴면서 노는 그런 모습과 똑같지 않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역겹겠느냐. 그러나 호세아야, 나는 역겹고 힘들지만은 이 백성들을 결코 버릴 수가 없느니라. 이것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구나. 어서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너라.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상황과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자리에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아무리 어떤 죄를 짓고 죽을 죄를 짓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간절히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만 와다오. 아무리 부르짖고 애원하고 부르짖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뺀질 거리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돌아올 그 다리만 만들어 놓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언제든지 간에 돌아오라. 언제든지 간에 돌아오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다리, 이 길을 놓아주신, 그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을 위해서 만드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또한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엉뚱한 길을 갈 때에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했잖아요. 이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편히 쉬게 하리라.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고통 가운데 눌렸을지라도 언제든지 빼꼼해라.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반주쯤부터 갑니다. 예. 여러분 우리를 한번 쭉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멜 이야기라 그러니까 너무나 먼 이야기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더 많은 것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딴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멜처럼 음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빗대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늘 하나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하나님 알면서도 또는 모르고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돈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처음 네가 세례를 받을 때에, 처음 네가 은혜를 받을 때에 세상 그 모든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께 은혜받고 세례받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억들, 그 약속들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하게 많이 깨뜨려지나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이용해서 우리는 또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얍삽하게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이 이를 sol리는 대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육적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깨뜨렸잖아요. 약속을 깨뜨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에 묵묵히 걸어가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와 새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려운 이때에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된 약속이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너와 함께하마, 항상 너와 함께하마,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비록 지금은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주실 약속을 지키실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깨뜨린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돌아오면 좋겠다. 새로 돌아오면 좋겠다.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네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좋겠다. 힘들더라도 돌아오면 좋겠다. 다시 맞춰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돌아오면 좋겠다. 그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제 다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불신앙과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에 약속에 철저하신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약속 지키시는 예수님, 우리는 약속을 깨뜨릴지라도 간절히 돌아오시기 길을 원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우리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죽기까지 철저하게 지키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불신앙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의심이 있다 시간에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기도 못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보다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철저하게 주기까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 딴 것을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력교통 충만한 역사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약속에 충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